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완전 여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30도까지 올라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제가 정장이 겨울 거에서 여름 거로 바뀌었죠? 네, 아무도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바꿨습니다. 속에도 반팔을 입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름 가운데에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프지 마시고 활기찬 복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과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듬뿍 머금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듬뿍 머금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그 산 중턱에다가 10톤짜리 물탱크 6개를 올려갔습니다. 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산 중턱을 포크레인으로 다 이만큼 넓은 땅을 만들고 거기를 다 사람 손으로 삽으로 가서 그걸 다 다지고 10인치짜리 벽돌을 한 4파레트를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길도 없는 그리고 그걸 다 올려놓고 거기에 10톤짜리 물탱크를 6개인가 7개인가 하여튼 엄청 많았어요. 그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물탱크만 거기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그 저 지하 우물에서부터 이만한 시커먼 수도 파이프를 이게 바닥에 깔면 또 언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무 위로 한 3층, 2층에서 3층 정도 높이 되는 참나무, 소나무를 다 이렇게 또 처지면 안 되니까 또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그 물탱크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물탱크가 빈통이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지하에 우물을 박아놓은 것서부터 센서가 달려가지고 물탱크 얼만큼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쉬 해가지고 물을 이만큼 또 채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루에 거의 한 400~500명 이상 방문하는 기도원에 물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탱크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한 2년에 한 번 그 물탱크를 뒤집어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맨발로 들어가서 그 지하수, 한여름에도 그 차가운 지하수 물을 퍼다가 막 솔로 막 청소를 합니다. 세제도 못 쓰죠. 물탱크니까 깨끗한 물로 그냥 소금 뿌려가지고 막 벅벅벅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뭐 할 정도로요? 물탱크에 담겨져 있던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듬뿍듬뿍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깨끗한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하시고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끗한 것과 온전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화목한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가끔 이게 저희가 파이프를 당겨서 공중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면 중간에 이렇게 처져요. 그럼 거기 안에 물이 고여 있거든요. 한겨울 되면 거기가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왜요? 그 호수가 얼어서, 파이프가 얼어서 더 이상 물탱크에 물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납니다. 많은 작대기 가지고 가서 어디가 얼었는지 그 파이프를 두들겨 봐요. 그럼 눈으로 처진 데가 보이니까 저기 얼었구나. 그럼 그걸 이만큼 자릅니다. 동강 잘라요. 그리고 갖고 내려와서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거기에 있는 얼음이
녹죠. 그럼 또 그걸 다 두드려 패가지고 얼음 있는 거 싹 빼고 거기 안에 연결 소켓을 달고 다시 열심히 당깁니다. 그러면 다시 물이 공급받아요. 애초에 안 얼게 확실하게 그걸 유지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살다 보면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나무가 기울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매듭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육체가 있고 감정이 있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괜찮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저 밑에서 파이프를 볼 때는 처진 군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다 일직선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물탱크 위치에 올라가서 보면 저기하고 저 나무 사이가 이렇게 처졌구나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분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속에는 단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속에 뭔가 이물질이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화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화목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그 화목하심이 내 안에 채워져서 흘러넘쳐서 나와 함께하는 삶의 모든 곳에서 화목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함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개념은요, 단순히 친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친목계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좋은 시간을 나누면서 그걸 공유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주고 있는 화목의 명령의 개념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목은 그 사람 내면 안에서 행동까지 그것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지지 않던가요? 제가 약간 그런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배가 고프면 저도 모르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근데 배부르면 망고 땡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막 짜증내면 저희 어머니는 뭐 하셨다고요? 조용히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배고프구나. 밥 먹고 나면 이게 또 사람이 또 부드러워지고 유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실 때 목사님이 뭔가 좀 예민하시다 싶으면 배고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딴 거 없습니다. 배부르면 아주 사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유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할 때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배고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귀찮다고 입맛 없다고 내가 내 상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많습니다. 그렇죠? 집에 올라가기 귀찮으면 저 1층 주방에 있는 컵라면을 먹어도 돼요. 근데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얼마든지 말씀을 읽으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고 시간과 건강과 모든 지각을 주셨는데 그것을 터부시했다면,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데나 식당 들어가도 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는 식당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갈증 나고 탈진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뜻을 준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예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내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투영돼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밖에서도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구김살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구석이 없고 참 해맑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화목함을 이루면 그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공급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상호간에 화목할 수 없는 원수가 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일간 사이에 대표자로서의 언약이 맺혀졌습니다.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 거역하고 대든 것이죠.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 안에 끊임없이 죄의 굴복 아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어때요? 너무 거룩하셔서 하나님 자체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진멸하는 속성이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거기에 올 수 없듯이 하나님께로 죄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품고 계셨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로 원수되었던 무너졌던 관계를 타파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그 적대감을 완전히 해소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까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원수됐던 관계를 제로점이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사실 복음은 이거예요.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한 그 구조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원수됐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기업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와 방식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허락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방편이 없어요. 헌금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고? 아니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건, 상황, 모든 것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에 삶에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헌신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는요, 육체가 질병을 얻거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무너짐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선택과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중간 과정이 어떠하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모든 인간의 죄가 소멸돼서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내 내면에 있는 언제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질 모든 죄를 해결받아서 내가 완전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요. 옆구리 가시같이. 여러분들 똑같은 죄 반복적으로 지으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할게요. 눈물 철철 흘리며 결단을 하고, 결단을 해도 어느덧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인간은 미련하여 같은 죄를, 같은 짓을 반복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깨달음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똑같은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주님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명을 수행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약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옛날 시골에 보면 다 개 키우잖아요. 근데 개를 어디다가 매나요? 대문 밖에 말뚝을 받고, 그 대문 앞에 말뚝을 받고 꼭 매나요. 왜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저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시골에 개가 막 왕왕왕 짖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니까 쟤는 누구냐고 왕왕왕 짖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으면 사촌 동생이 그 조그만 꼬맹이가 오도도도덕 뛰어와요. 그리고 걔를 딱 목줄을 잡아가지고요 발 밑에 확 쳐박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무서운데 얘는 걔가 안 무서워요. 근데 알았어. 그리고 문 옆으로 지나갈 때 걔가 안 짖어요? 또 짖죠.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그냥 그 개를 머리를 사정없이 시끄러! 막 두들겨 팹니다. 막 그럼 걔가 깨갱깨갱하고 못 짖고 눈 딱 깔고 쳐다도 안 봐요.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든 사단의 공격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뭘로 막아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방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개가 그 조그만 꼬맹이가 무서워가지고 안 덤비고 안 물겠어요? 아니요. 그 강아지에게는 이 꼬맹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밥 주는 분이기 때문에 두드러 패도 묶어도 막 올라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확신이 되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나약함에 무너지지 마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화려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득세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내면 그 영향을 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몸 안에 아무런 질병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의 내 건강 상태를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육체를 단련하고 건강한 하루 일과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와의 하나 될 수 있는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역할을 내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면 답이 없죠.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누구 말 들어서 변하는 존재던가요? 아니요. 20년을 함께 살고 30년을 함께 살아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안 통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할 때, 내가 거기에 설득될 때, 납득될 때 스스로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포하고 전하는 것까지가 책무예요. 그 이후에 10년의 기도해도 안 믿어,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건 누구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가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 당시의 모습은요, 당파를 나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되어 있었어요. 거짓된 사도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두움이 그 교회 가운데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똑똑하다고 설교 잘하던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의 삶을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내게 선포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위임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몸부림치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내 자랑이 나오고 세상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오셔서 한마디 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세상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를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저만 성경 보나요? 저만 예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시고 그 분별된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생이 화목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뛰어난 목사님, 많은 교회당 가서 말씀 듣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방에 보면요, 진짜 권사님, 할머님을 두세 분 놓고 두세 번 모시고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도 계세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혼자 밭 갈고 논 갈고 일하시면서 그 교회 그 권사님들 5분도 안 되시는 권사님들 모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과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마음이 쏟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말씀이라는 올곧은 기준과 잣대가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편협되고 세상과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와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라고 제시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가는 교회 공동체와
죄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기본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죄라는 기준으로 한번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것을 쏟아내셔야 합니다. 죄가 역사하는 것을 납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거룩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와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씩 깨닫고 담아내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요 사망이래요. 바꿔 말하면 죄가 없이는 죽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지함의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세상의 4대 성인 하나쯤으로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혹은 이념과 사상 이딴 것을 들이대면서 말씀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내 학벌, 내 지식, 내 경험, 내 배경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나를 여셔서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이런 논리를 부디 펼치지 마십시오. 이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 생명의 근원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 과학 따위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도구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과학적인 것을 믿지 마세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는 인간들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완전 무결하신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됨을 해결하셨고 죄로 인한 죄와 형벌과 사망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택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원래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아유, 예수쟁이, 약간 그런 의미였습니다. 쟤는 저거밖에 몰라.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쟁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칭찬이 됩니다.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원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화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워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